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방 성경연구방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7월 21일이네요. 네, 맞습니까? 예,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자, 우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의는 무엇인가? 22번째 시간으로 우리 들어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을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의가 무엇이며 거짓 선지자들은요 의가 없어요. 의 열매가 없어요. 누구는요? 거짓 선지자들은 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예, 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마음의 문 설주에다가 탁 간직을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뭐를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가 바르라고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발라. 예, 각 집마다 문 설주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거 뭐냐면 예수님의 피 공로를 내 것으로 삼는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내릴 때 그게 있는 그 피가 있는 데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수의 피 공로를 내 것으로 삼고 그 이름이 뭐냐면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내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이사야 51장 7절 8절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예수의 이름을 문설주에다가 잡아요. 붙이고 양의 피를 갖다가 문
저기다가 문지방에다가 탁 발라놨을 때 음. 사단이 우리를 엄습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다. 네, 엄습할 수가 없어요.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의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뭐이다? 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2번째 시간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좁은 길로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무슨 길로 집어넣는다고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로 네, 집어넣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예,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자 보세요. 7장 56쪽입니다. 예. 자 보세요.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보세요. 여보세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가 있다? 그리스도에 가 있죠. 나를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분의 마음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숙이가 신랑을 사랑한다면 성숙이는 하루 종일 누구에게만 가 있어요? 그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신랑한테만 가 있죠. 예, 그리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신랑만 소개하죠. 예, 신랑만. 우리 신랑은 참 나한테 잘해준다고. 그렇지.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나한테 나를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다 보면 내가요 인생의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조금 요거는 쌍스러운 말 같지만은 사람들이 쌍스럽게 말하자면 머저리 저 사람 참 뭐다? 뭐 같다? 음, 머저리 같다 그래요.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소유와 재산의 모든 소유와 우리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며 범사에 그를 기쁘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요 이사야 51장 12절 14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몇 장을 14장 15절
예, 가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계명을 지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게 지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몇 절과 연결이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과 연결이 돼 있죠. 예, 14장 음. 15절과 연결이 됐어요. 로마서 6장 16절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천천히요. 틀리지 말고. 로마서 15장 16절. 15장? 16절. 아, 6장 16절.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야, 예,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너희 여기 보세요.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어디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얼마나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좁은 길로 여행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례의 계단, 아까 읽었던데요. 56쪽 바로 밑에 단락이에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 지음을 받은 자는 성신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힐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는 예, 58쪽이에요. 정로의 계단. 예. 그러면 9가지 열매가 맺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저들은 다시는 기왕의 정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예? 마귀의 정욕을 따라 뭐요? 행치 아니하고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고 아멘. 그의 품성을 반사하게 되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게 할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 예?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의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전에 미워하던 것은 지금에 사랑하게 되고 저들이 전에 사랑하는 것은 지금에 미워하게 될 것이다. 예,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에 내재하시면 하늘의 그 아름다운 사물들을 갖다가요, 우리 마음에 딱 놓고 뭘 선택하라고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피 공로를 통해서 그분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다 정리해 주셔요. 아멘. 내가 하려 그러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정리해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까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뭐요?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안착을 딱 시켜놓으면, 정착을 시켜놓으면요, 두 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자리를 잡게 될 때요, 아버지 하나님까지 오셔버려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자 보세요. 지금 미워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 좋아하던 것은 다 미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던 자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것이다. 아멘. 허영심이 많고 거만하는 자가 침착하여지고 근신하게 될 것이다. 음주하던 자가 절제하고, 예? 방탄하던 자가 깨끗한 자가 될 것이다. 세상의 허영적 습관과 유행은, 예? 버리게 될 버리는 것이다. 바가 될 아멘.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외모의 단장을 힘쓰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예? 안정한 안정한 심령으로 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예, 단장할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을 읽어보라. 회개가 행위를 개선케 함이 없는 때에는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다. 죄인이 뭐요? 볼모 잡은 것을 예, 도로 볼모 잡은 것을 돌어주고 도덕한 물건을 돌려주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동포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밑에 이제 읽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자로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의 사유하는 은혜를 입는 때에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른다. 아멘. 맞아요. 그리고 모든 짐이 가벼워지나니 대개 그리스도께서 매여 주시는 멍에는 쉬운 연고이다. 예, 여기 보면 예수께서 메워주시는 멍에가 뭐냐면 이사야 58장. 58장 12절로 14절이에요. 아멘입니다. 율법이에요. 예. 10계명이에요. 예. 근데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면 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안식일 날 품성을 만들어서 같이 불어여 준다고 나왔어요. 아멘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의무는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기쁨이 되고, 예? 전에 흑암으로 덮였던 길이 의로운 햇빛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아멘. 뭐라고요? 무슨 길로? 옛날에 전에 흑암으로 덮였던 길이 의로운 햇빛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예, 이제 여기 보면 자서선을 이제 읽습니다. 자서선. 자사전? 예, 자서선. 예, 있어요. 자사전 여기 보시면 자 30장을 이제 제가 펴야 돼요. 일렌지 화이시 자사전. 예, 여기 보면 1868년 8월에 배터리 그림에 있는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꿈을 꾸었다. 모인 사람들의 일부가 예? 행장을 갖추고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 갔다. 마차에다가요, 먹을 것, 입을 것, 뭐 할 것, 뭐 할 것 가득 싣고 지금 예, 마차를 예, 끌고 가는 게 길이에요. 길은 계속 가노라니 길이 가파롭게 되었다. 그 길의 한편은 뭐요? 뭐라고 됐어요? 그 길이 가파르게 되었다. 그 길이 한편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였으며 다른 편은 미장 공사를 해 놓은 것처럼 높고 매끄러운 흰 벽이었다. 벽이었다. 예, 예, 여행을 계속 할수록 길은 점점 좁아지고 여행을 계속 할수록 그 길이 넓어졌다. 좁아졌습니다. 믿음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의 길은요. 처음에는요. 넓은 길이었지만은 점점 좁아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요. 굉장히 어려운 예, 시련들이 많아요. 예, 좁아지고 더 가파롭게 되었다. 어떤 곳은 길이 너무 좁아서 우리는 더 이상 마차의 짐을 싣고 갈 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차에서 말을 풀어 말 등에 짐을 싣고 말을 타고 여행을 계속하였다. 저 눈이 지금 잘 안 보여. 갑자기요. 좀 읽어주실래요? 천천히. 예, 가면 갈수록 거기서부터요. 190페이지. 가면 갈수록 길은 계속 좁아졌다. 우리가 좁은 길에서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벽에 바싹 붙여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니 말 등에 실은 짐, 보따리가 벽에 닿아서 예? 절벽 쪽으로 흩어 떨어 예? 흩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될까 두려워서 보따리를 보따리를 말해 말에서 내려 절벽 아래로 굴러 버렸다. 우리는 계속 말을 타고 갔는데 길이 더욱 좁아진 지점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중심을 잃어 떨어질까 대단히 두려웠다. 이런 때에 한 손이 말 고삐를 잡고 위험한 길을 안내해 주는 듯하였다. 길이 더욱더 좁아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을 타고 안전하게 갈 수 없다고 생각되어 말을 말을 버려두고 걸어서 일렬로 서서 앞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갔다. 따라갔다. 이때 작은 밧줄이 순백색의 벽 위로부터 드리워졌다. 우리는 길 위에 몸을 균형을 가누기 위해 가르기 위해 밧줄을 꼭 붙잡았다. 우리가 여행을 계속함에 따라 밧줄도 우리를 따라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길이 너무나도 좁아졌으므로 우리는 신을 벗고
뭣도 벗어버렸다. 신을 말도 벗고. 보세요. 마차도 다 버리고. 음. 그다음에 그 마차의 실은 뭐요? 짐을 말 위에다가 올렸는데 그 말 위에 올린 그 짐이 벽에 걸려서 벼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또요? 그다음에 말 고피를 잡고 갔는데 말도 갈 수가 없어서 말도 버리고, 음. 그다음에 위에서 밧줄이 하나 내려왔는데 그걸 잡고 지금 벽을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네. 겨우 예, 그다음에 뭐 또 벗어버렸다? 신도 벗었습니다. 우리는 신을 벗고 여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려 신을 벗고 걸어갔다. 얼마 안 가서 양발을 벗고 뭣도 벗었다? 양말까지 벗었다고 했어요. 양말도 벗고 가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생각되어 양발도 벗어버리고 맨발로 여행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평소에 궁핍과 그다음에 난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였다. 그다음에요. 읽어보세요. 그런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행렬 가운데 없었다. 길의 상태가 별할 변할 때마다 변할 때마다 몇몇 사람들이 뒤처지게 되어 난관을 견뎌내는 데에 익숙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여행길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욱 분발하여 종점을 향하여 밀고 나아가게 만들 따름이었다. 우리가 길에서 떨어질 위험성은 더욱 증가해 갔다. 우리는 흰 벽에 바싹 붙어 갔지만 길이 워낙 좁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완전히 붙일 만한 여유조차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거의 모든 체중을 밧줄에 건태 우리 위에 매달려 있다. 예, 우리는 위에 매달려 있다라고 외쳤다. 우리는 우리 위에 매달려 있다. 우리는 위에 매달려 있다라고 외쳤다. 좁은 길의 모든 동행인들이 같은 말을 외쳤다. 우리는 저 아래 깊은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듯한 떠들썩한 환락의 소리를 듣고 몸이 떨렸다. 또 눈이 안 보여서. 우리는 모욕적인 맹세와 속된 농담과 저속하고 비열한 노랫소리를 들었다. 또한 군가와 무곡도 들려왔다. 저주와 고민의 부르짖음과 곡성이 기약소리와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뒤섞여 들려왔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조심하여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갔다. 거의 내내 우리는 우리의 전 체중을 밧줄에 매달 수밖에 없었는데 밧줄은 앞으로 나아갈수록 굵어졌다. 네. 굵어졌다. 그 다음에요. 나는 그 아름답고 흰 벽이 피로 얼룩진 것을 보았다. 깨끗한 벽이 피로 더럽혀진 것을 볼 때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뿐이었고 곧 그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되었다. 뒤에 오는 자들이 그들의 앞에 다른 사람들에 모여 이 좁고 험한 길을 먼저 통과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네.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었다면 자기네들도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들의 아픈 발에서 피가 흐를 때 그들은 낭만하여 쓰러지지 않고 벽에 붙은 피를 벽에 묻은 피를 예, 보고도 벽에 묻은 피를 보고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통을 견뎌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었다. 눈이 안 보여요. 좀 읽으세요. 천천히. 마침내 우리는 깊은 구렁에 다다랐으며 길은 거기서 끝났다. 거기에는 이제 발 디딜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점점 굵어져서 마침내 우리의 몸만큼이나 굵어진 밧줄 뿐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당황하여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우리는 두려워서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이렇게 물었다. 이 밧줄은 어디에 매달려 있나요? 나의 남편이 바로 내 앞에 있었다. 굵은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렸으며 다시 한번 읽어요. 우리는 당황하여 거기서. 우리는 당황하여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우리는 두려워서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이렇게 물었다. 이 밧줄은 어디에 매달려 있나요? 나의 남편이 바로 내 앞에 있었다. 굵은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렸으며 그의 목과 관자놀이의 핏줄은 보통 때보다 2배나 커졌고 참다 못하여 괴로운 신음소리가 그의 입술에서 새어 나왔다. 나도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렀는데 나는 그런 고민을 전에 일찍이 해본 일이 없었다고 생각되었다. 무서운 투쟁이 우리 앞에 서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여행 동안에 동안에 우리가 우리가 모든 고난을 참은 것이 다 허지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었다. 큰 구릉 저편에는 15cm 정도의 자란 푸른 풀이 덮어 있는 아름다운 평원이 있었다. 나는 태양을 볼 수 없었지만 금과 은빛같이 밝고 부드러운 광선이 그 평원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평원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비교할 만한 것을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성공적으로 도착할 수 있겠는가가 우리의 고민스러운 의문이었다. 만일 밧줄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죽고 마는 것이었다. 또다시 고민의 속삭임으로 무엇이 이 밧줄을 붙들고 있나요? 라고 말이 튀어나왔다. 잠시 동안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하기를 주저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밧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뿐이다. 뭐요? 힘으로 뭐요? 눈이 안 보여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뿐이다. 힘을 함로를 험로를 오는 동안 그것은 내내 우리의 의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를 낭패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주저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그때 이런 말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밧줄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읽어요. 그때에 이런 말이 들려 있었다. 거기서부터. 그때 이런 말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밧줄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뒤에 오는 동행자들이 이 말을 반복하였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낭패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나의 남편이 줄을 잡고 무서운 구렁을 넘어 건너편이 아름다운 땅으로 건너뛰었다. 나도 곧 뛰어 뒤따랐다. 아, 우리의 안도감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함성을 들었다. 나는 행복하였다. 그것은 완전한 행복이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음. 나의 남편이 줄을 잡고 무서운 구렁을 넘어 건너편의 아름다운 땅으로 건너뛰었다. 나도 곧 뛰어 뒤따랐다. 아, 우리의 안도감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아, 우리의 안도감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함성을 들었다. 나는 행복하였다. 나는 행복하였다. 그것은 그것은 완전한 완전한 행복이었다. 행복이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길을 경험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건너뛴 이 세계를 우리가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 어딘가 우리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자, 초기문집 33쪽을 우리가 볼까요? 초기문집 33쪽에 자, 초기문집 33페이지. 음. 거룩한 도성에는 음.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거기서부터 읽어주세요. 거룩한 도성에는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지구를 방문할 명령을 받은 모든 천사들은 금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드나들 때마다 도성의 문 곁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그것을 제시하곤 했다.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나는 그곳에 가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을 뵙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기를 갈망한다. 오, 찬란한 내세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아름답게 하는 생명강이 몹시 그립다. 예, 자, 그리고 그 밑에 읽어주세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들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에게 날개가 주어졌고 나 한 천사가 나를 그 도성으로부터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안내했다. 그곳에 있는 초목들은 싱싱한 녹색이었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그곳에 거하는 주민들은 키가 다 같지 않았으며 고상하고 위엄이 있고 사랑스러웠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용모는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으며 그곳이 자유와 행복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네, 여기 보세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의의 기별은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그 하늘의 다른 우주 세계에 지금 엘렌 화이트 갔을 때요. 그들은 예수의 뭐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금토들을 형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음, 예? 그들은 누구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욕망은 거룩한 기쁨으로 빛났으며 그곳의 자유와 행복함은 행복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보세요. 그러면 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의 기별은 누구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기별이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기별입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음. 그러면 그 예수의 형상이 어디 들어있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형상이 그게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자, 왜 그 형상을 자꾸 그렇게 말하는가? 우리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증언보감에 있는 말씀. 증언보감 3권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증언보감 3권을 우리가 보면요. 예, 바로 예수의 형상이 바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안에 들었다고 엘렌 화이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봅니다. 자, 증언보감 3권에 있는 말씀. 자, 몇 페이지냐면요. 19페이지예요. 네, 19페이지. 자, 안식일은 거기서부터요. 하나님과 그 백성을 연결하는 황금 열쇠이다.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 누구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고 예, 지니고 있는데 거기에는 누구의 인이 들어있더라?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죠. 아버지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연결하는 황금 열쇠. 황금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자 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뭐요? 예?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요? 교만해가지고 나는 너무나도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뭘 사라 그랬어요? 안약을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안에 금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윤옥난 사이에 황금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시켜준다 해서 아멘. 그래서 나는 뭐요?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아니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 다음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안식일 계명을 뭐 한다? 범하여 왔다. 예,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그 내용대로 순종 않는 사람은 그 안식일을 범하는 자요 우상 숭배자요 음, 바로 바알신을 섬기는 자다 그랬어요.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고후. 6장 14절에서 18절. 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 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예. 말라. 자, 보여.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토요일만 딱 지키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들었습니까? 네. 우리 차장로님 듣고 계세요? 예. 우리 옥란이 언니 듣고 계세요? 예. 바로 그거예요. 토요일만 지키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게 보면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자들이라?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보세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예,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라 나오지 말라. 나오라고 했어요. 나와서 따로 있어야 우리 이마에다가 뭐를 친다? 하나님의 인을, 성령의 인을 치. 네, 성령의 인을 치고 그걸 보고 우리 이마에다가 천사가 이마에다. 에스겔 9장 1절로 5절의 말씀대로 이마에다가 인을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야곱의 환란 때 그 덮개를 덮은다 이 말입니다. 예. 또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445쪽인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하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입니다. 지워져 버리고 죄책이만 낫죠. 자, 영문 445쪽 제일 밑에 단락 읽어. 자, 그 제일 밑에 보세요. 세 번째, 예. 자, 여기 보세요. 세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래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니,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거기서부터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손이 깨끗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죄를 음모하고 행하는 자들은
인을 받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릴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동으로서 자신들이 표상적인 대속죄 일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입장을 취하는 자들만이 표를 받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로서 인정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 진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구세주의 나타나심을 확고부동하게 바라보고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들의 이름들은 인 맞을 자들의 수에 계수함을 받을 것이다. 아멘. 모든 진리의 빛으로 영혼의 비추임을 받고 있는 자들이 그들의 공헌한 믿음에 일치하도록 행동하는 동안 죄로 인하여 유혹받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세움으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부패시키고 죄 가운데서 그들과 연합한 자들을 타락시키는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으로부터 지워지게 될 것이며 그들이 그릇과 등잔에는 기름이 없는 채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바 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말라기 4장 2절. 예,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한 줄 더 읽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것은 계시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보여졌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요한도 역시 이 가장 놀라게 하는 계시를 목격하였다. 그는 바다와 사나운 파도를 보았고 이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계시 가운데 목격하였다. 그는 땅이 진동하는 것과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임 옮겨가는 것을 보았으며 그 물은 사나웠고 거칠었으며 이로 인하여 산들은 더욱 흔들렸다. 그는 그들의 두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재앙과 전염병과 기근과 사망을 보았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자, 보세요.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에서 원자 핵을 갖다가 바다에다가 건져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놔버려요. 바람을 놓으면 지진이 나가지고요. 일본 같은 이 나라는요. 내 돈방으로 나가지고 바다 물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기 그렇죠? 네. 섬들이 뭐요?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면서 바닷속으로 큰 섬들이 다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네. 예,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자, 그래서 일본은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를 않아요. 예. 왜 내 천사가 지구 내모퉁이에서 바람을 붙드냐면요. 핵 전쟁이나 핵 물질을 갖다가 이 지구상에요, 뿌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들의 인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붙잡고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뿌린다거나 그렇게 해놓으면 이 지구의 온 바다는 핵으로 완전히 오염돼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질병이 온다 그랬죠. 무서운 네. 재앙과 전염병과 기근과 사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사건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자, 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고 이 좁은 길로 여행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 생명책에 죄책에는 이름이 지워지고 그들의 죄도 완전히 도말돼 버리는 동시에 죄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동시에 생명책에 이름이 옮겨지고 토요일만 지키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요. 또 그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세천사의 기별을 듣다가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지워집니다. 지워진다라고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네. 맞습니까? 네.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이 사람들과 토요일만 지키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또 일요일에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서 무엇이 지워진다? 이름이 지워지고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죄책은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읽어봅시다. 자, TT. 자, 증언보감 상권의 19쪽. 다시 읽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연결하는 황금 열쇠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안식일 계명을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날은 모독을 당하였다. 안식일은 죄의 사람에 의하여 그 자리에서 찢겨져 나왔으며 보통 일하는 날이 대신하게 되었다. 율법에는 틈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메꾸어져야만 한다. 진정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의 날로서 그의 바른 위치에 높여져야 한다. 이사야 58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여야 할 일이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들은 율법을 크게 영화롭게 하며 무너진 데를 수보하며 역대의 기초를 수축할 것이다. 이 일을 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라. 안식일 문제는 온 세상이 참여하게 될 최후의 대쟁투에서 중대한 쟁점이 될 것이다. 사람은 하늘에서 다스리는 원칙들 위에 사단의 원칙들을 높여왔다. 그들은 사단이 그의 권위의 표로서 높여온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요구 위에 그의 인을 두셨다. 각 안식일 제도는 그 창시자의 이름, 곧 각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뚜렷한 표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를 갖든지 혹은 반역의 나라의 표를 갖든지 하는 것은 중대한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그들이 어떤 표를 갖든지 그 나라의 백성됨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짓밟힌 안식일의 기치를 높이 쳐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바른 안식일 준수가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이랴.
새로운 교회들을 세울 때 목사들은 올바른 안식일 준수에 관하여 세심한 교훈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의 날을 지키노라고 하는 이들이 일요일 준수자들이 방만한 행습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표와 반역의 나라의 표를 각각 지닌 자들 사이에 명확한 분계선이 그어져야 한다. 아멘.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결한 것이 안식일에 관련되어 있다. 안식일을 계명을 쫓아서 혹 문자로나 영으로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크게 수치를 당하셨다. 자, 여기 보시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지키지 않고 토요일만 지키고 토요일날 가서 지지고 볶고 음식하고 사사로운 말하고 자기들 모든 세상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은 뭐를 지키는 사람들과 같다?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은요. 일요일 지키는 사람들보다도 더 뭐이 크다. 패역할 죄가 큽니다. 죄가 크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자,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 뜻을 알고 그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뭐이 지워지더라? 이름이 지워지고 죄책에 남은. 예, 그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고 죄책에 남는데 똑같은 뭐요? 바알신을 섬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 내용대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시간이 지금 딱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더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아까 34쪽에 나는 그들 중 하나에게 거기서 보세요. 나는 그들 중 하나에게 어찌 그들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물어보았다. 그 대답은 이러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오. 그 후에 나는 두 그릇의 나무를 보았는데 하나는 도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매우 흡사했다. 두 나무의 열매는 똑같이 아름답게 보였으나 그 중 한 나무의 열매는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둘 다 먹을 수는 있었으나 그 중 하나는 먹는 것이 금하여져 있었다. 그때 나는 수행하는 천사가 이르기를 이곳에서는 아무도 금단의 실과를 맛본 사람이 없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먹는다면 못하게 된다?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또요. 라고 말해 주었다. 그 후에 나는 달이 7개가 뜨는 세계로 옮겨졌다. 거기서 나는 옛날에 승천한 에녹을 만났다. 그는 오른팔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매 잎사귀마다 승리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그는 머리에 눈부신 흰 화환을 쓰고 있었는데 화환 위에는 잎이 있고 매 잎사귀 중앙에 순결이라고 쓰여 있었다. 또 화환 둘레에는 가지각색의 보석들이 박혀 있었고 그 색깔은 별빛보다 더 밝게 빛났고 그것이 글자 위에 반사광을 던져서 그 글자들을 돋보이게 하였다. 그의 머리 뒤에는 화환을 고정시키는 활 모양의 것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거룩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화환 위에는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면류관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지상에서 바로 이곳으로 옮겨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요. 내 집은 도성이고 이곳은 방문차 왔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마치 자기 집같이 그곳을 돌아다녔다.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를 그 속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그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예,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수께서 가르치신 의를 가르쳐 주시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사람들은요, 성실하게 좁은 길로 가면 갈수록 더 좁아가지고 나중에는요, 뭐까지 벗어버리더라? 신발까지 벗고 양말까지 다 벗었습니다. 신발은 고사하고 양발까지 다 벗어버리고 맞아요. 겉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그 뭐요? 아주 발에는요, 발이 불이 튀어서 너무 걸어가가지고 발이 터져서 피가 나와서 피 묻은 그 발자국만을 따라가서 그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그 뭐요? 튼튼한 동아줄을 붙들고 건너뛰었을 때 잔디밭에 금잔디밭에 사뿐히 앉았다는 것. 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모든 분들이 14만 4천 명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요 놀라운 하늘의 시민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금 징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 함께 새 천사의 기별로 우리는 좁은 길로 여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14만 4천 명에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의 22번째의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하늘 도성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로 여행하는 그 길에서 우리가 잠시나마 은혜를 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또 피곤한 자에게 용기와 힘을, 병든 자에게 치료를, 회복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마음을 살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에 동참하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또 섬들에서 이 기별을 듣고 나와서 축복을 받고 하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